사랑하며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차가운 날씨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로 제사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옵나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축복과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조금 아까 부르셨죠?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또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의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꺾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 있고 큰 소망 넘치는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236페이지입니다. 구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물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서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부사드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물 가운데 던져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영이 임하고 엄하고 푸른 불이 심히 들어오므로 푸른 불 사람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걷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 아니었느냐? 아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나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불 가까이 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니라. 총독과 지시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태하지도 못하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인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분들을 거역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지라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그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여거든 그 이름을 쪼개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자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었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날씨가 차가운데 함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아멘. 추운 날씨에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실 것 같고 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추운 날씨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 벤사라는 사람이 빵장수 야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느 날 벽돌공이 야곱을 향해서 와서 질문을 합니다. 좋은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면 어떤 집을 짓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서 오세요. 집을 짓는다면 반드시 창문이 있어야 됩니다. 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벽돌공이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이라면 내 자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나를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 내가 내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문, 또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 벽돌공이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얘기합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집과 무덤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덤에는 창문과 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집과 무덤의 차이인데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닫힌 마음은 스스로를 가두고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은 새로운 빛과 숨결을 받아들입니다. 그 차이가 감사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창은 투명해져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한 집으로 만들지 무덤으로 만들지 그것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문을 활짝 여시고
감사로 제사 드립시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우리를 멈추게 하면 우리는 내면을 바라보아야 되겠죠. 또 고통 속에서 또 단단해집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또 새 힘을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아픔이 언젠가는 또 감사의 토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은 삶의 감사를 드립시다. 세상에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죠.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인간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물들은 그저 먹고 물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그냥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순간적으로 사탄과 마귀에게 마음에 뺏겨서 그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늘 보는 탈무드 속에는 이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보다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병과 또한 육신의 병과 또 쉽게 또 불행해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감정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식사를 하고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을 하면 맥박이 고르게 됩니다. 또 위장의 활동도 충분하게 소화력을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증진을 시켜주죠. 그래서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불평은 혈액순환을 반응하고 맥박을 급하게 하는 동시에 위장의 운동을 정지시켜서 우리 뱃속으로 들어온 그런 음식을 거부하고 소화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늘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이 위장약을 달고 다닙니다. 늘 위장약을 먹어요. 왜요? 감사하지 못하고 먹은 음식이 이 뱃속에서 소화를 못 시키고 거부하니까 다 소화제를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환경의 조건 없이, 관계없이 감사하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은 우리 인체를 정말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도 없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불평을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불평할 거리가 항상 꼬리를 물고 따라옵니다. 숨을 쉬는 일상, 곁에 있는 가족, 또한 믿음을 함께 나눌 교회가 있고 예배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있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의 눈으로 1월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월이 며칠 있으면 또 끝나죠.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또 2월을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한 어린아이가 그 감사 헌금 바구니 위에 앉았습니다. 목사님도 성도님도 다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어린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왜 예배에 헌금 주머니에 올라가 있었니? 네, 제가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드리고 싶어서 헌금 주머니에 올라갔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프리카 선교의 최고봉을 달리셨던 리빙스톤입니다. 그 리빙스톤은 감사하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한 은혜에 자기 몸을 드리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평생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그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의사가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그런 말은 은혜에 감사한다 그런 말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아야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또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입에 감사를 달고 다니는 사람, 항상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 항상 따뜻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더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 그런 것들도 우리 크리스찬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감사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감사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욱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 아름답고 귀한 고귀한 죽음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깊은 감사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아름다운 삶, 우리가 계신 분들 다 함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속에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기대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궁중에 있는 그 소년들 4명도 궁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그리고 이름이 바뀐 이 3명의 그 청년들입니다. 아주 어린 소녀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이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한 그런 아이들이 장차 바벨론을 이끌어갈 그러한 장래의 제목들로 키우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럴 때에 그 청년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채소를 먹으면서.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했던 그 음식을 안 먹기 위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최고지. 지금 최고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때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황제였습니다. 금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27m, 넓이가 8m의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용광로에 집어넣고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으신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18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세 청년은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왕의 명령에 거절합니다. 그랬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얼굴빛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얼굴빛을 바꾸고 이제 너희들은 죽었다. 7배나 뜨겁게 풀무불로 올려라. 그리고 그들을 꽁꽁 묶어서 태우려고 했을 때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들을 붙잡고 있는 용사들이 먼저 타 죽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런데 그 안으로 던져졌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던져지게 하죠. 던져지기 전에. 너희들이 절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상에 절하지 않고 그대로 순교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꽁꽁 묶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던졌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분명히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꽁꽁 묶었는데 태운 건 뭐예요? 태운 건 겉에 있는 포승줄만 태운 겁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녔다는 얘기는 뭡니까? 묶어놨지만 그 묶은 건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그것만 태우셨어요. 그러고 나서 4사람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우상에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풀무불의 형벌을 주겠다 하는 그보다도 만왕의 왕께서 불순종하는 그거보다 그것이 더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는다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맞설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에 나왔습니다. 아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학자인 알렌 비삭이라는 그러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귀절을 보고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끄지 않으셨다. 그 이상을 하셨다. 하나님은 맹렬히 타오르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다. 그들은 순종의 의미를 넘어서 인간의 순종을 뒤따르는 하나님과 연대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풀무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강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신 것처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시대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세 사람을 건져주셨습니다. 다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서 나오라고 하니까 탄 흔적도 없고 냄새도 없고 정말 멀쩡한 그러한 불꽃 가운데 불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생활했다는 겁니다. 슬픔에서 영광으로 선택받은 자들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또 어떻습니까? 불임절이라고 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보고 절하지도 않고 자기한테 순종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그 보고 저 민족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서 언제 죽이면 좋겠냐? 제비 뽑아와라 해서 제비 뽑아와서 아다롤이라는 그 날짜에 불임절이라는 날짜에 불임이라는 날짜에 니네들 다 멸절시키겠다 하면서 날짜를 정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궐 안으로는 못 들어가죠. 베옷을 입고. 그리고 대궐 바깥에서 슬피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에게. 너가 왕궁에서 너는 홀로 잘 살고 잘 먹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구원시켜 주실 것이고 너와 내 민족은 너의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라. 이렇게 하고 강력하게 모르드게 삼촌이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3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할 테니까 모든 유다인들에게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나라법을 어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전하는 기도는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밀고 나갑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 그 드라마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를 모릅니다. 이 히브리 민족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항상 읽고 다니지 않습니다.
읽고 다닙니다. 그러나 또 5개의 두루마리라는 메길로트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절기가 이스라엘 민족은 절기가 많아요. 그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절기인 77절에는 룻기를 읽고요. 초막절에는 전도서,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날, 이스라엘과 유다가 파괴된 날이 거의 비슷한 날이라고 얘기를 해서 5월 9일을 그 성전 파괴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에레미야 에가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5번째 부림절에는 에스더를 읽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그냥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또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때는 공연하면서 어떤 때는 음악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절기들을 자기들의 몸속에 이게 체험을 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거기에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보시죠? 영화도 또 보십니다. 영화도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보면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거를 뒤집어 엎는 그런 반전을 기대하면서 또 드라마를 또 여러분들이 보시고 영화를 또 보시죠. 왕비로서 얼마나 호화로운 음식을 또 많이 그들이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끊고 오직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도 목숨을 걸고 기도할 테니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 기도 가운데서 왕이 모르드게의 그 실적을 읽고 그를 다시 대접하고 또 왕비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이 죽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 민족을 살린 날이 부림절입니다. 성경에는 아름답고 귀한 또 여인의 모습이 또 한 분이 나옵니다. 룻기입니다. 룻 여인이죠. 룻 여인은 모압 민족입니다. 모압 민족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의 자녀들이 모압 민족과 암몬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었지만 그 일들을 그 딸들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에 참석을 못합니다. 이 롯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소외된 그런 민족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서 가장 귀한 세 여인 중에 한 분입니다. 롯이. 그분의 삶을 보면 자기 동서 오르바라는 그 자기 동서는 모압 사람에게 시집을 가기 위해서 다시 과부였지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귀한 말이죠. 어떻게 모압 여인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방인들이었지만은 그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이미 자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년들이 아까 그 세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또 룻이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어머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민족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국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 세 친구들은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자신들을 지켰습니다. 또 에스더는 하만으로부터 유대인의 말살을 막았고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를 따라간 룻도 그 아름답고 귀한 생활을 하면서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도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에 신약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다른 9명은 다 갔지만 한 명만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나병이 걸리면 정결 예식에 따라서 제사장한테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시 사회에 복귀해야 될 그런 생활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정결 의식을 모르는 이 이방인은 내가 가면서 나병이 낫게 됐으니 그 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다시 와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난 한 달, 또 2025년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고 또 행복한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11개월의 2026년을 지나면서 결산할 때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감사가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감사가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감사가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감사가 없는 제사, 감사하는 삶이 없는 신앙,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자기 독백입니다. 감사가 없는 헌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저 마지못해서 헌금함을 채우는 그러한 마음이죠. 또 감사가 없는 찬송은 자기 감정 표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을 보시면요, 자기 생각에 도취돼서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마음이 좋고 내가 기쁘고 그렇게 해서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러나 내가 도취돼서 찬양 속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겁니다. 헌금도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많은 실수는 죄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곧잘 잊어버립니다. 곧잘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발생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중에는 감사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부부관계, 또한 부모와 자식 관계, 또 내 이웃과 나의 관계, 또 노사 관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국민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기억하지 않고 나쁜 것만 기억하고 그 나쁜 것만 들추어내기 때문에 결국은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 제사를 드리는 인격,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존재로서 또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성품으로 감사 제사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인격의 자리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우리는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행위를 하는 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최고의 옳은 행위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그릇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야말로 옳은 행위이기 때문에 감사를 가르쳐야 하고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은 많이 감사를 하긴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땡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해줘도 땡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50개의 언어 중에서 감사라는 말이 28%를 차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인이 평생 살아가면서 약 한 2만 6천 개의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랍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붙이기 전에는 어린아이한테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라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해도 감사, 저렇게 해도 감사. 장미꽃 꽃잎에도 감사, 가시에도 감사. 축복받고 싶으세요? 네, 축복받고 싶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축복받고 싶으세요? 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은혜 받고 싶으세요? 네. 아멘 하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신데 여기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은혜 받고 싶으세요?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무슨 죄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감사치 않는 것은 온갖 불행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치 않는 이들을 찢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형편과 조건이 좋아졌다고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날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 상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언제 있었고 어느 시대 때마다 그런 역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옳은 행위이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도, 형편이 어렵더라도, 형편이 좋지 않아도, 조건이 맞지 않아도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대한성서 공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올해 9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가보고 또 전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분열되고 목사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의 말들이라고요. 그 성도님들의 말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말은 갈수록 불어나서요. 마구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없는 일도 거기에 덧붙여서 아주 그냥 더덕더지 붙여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당사자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또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그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고. 입만 둥둥 떠다닌답니다. 왜요? 가볍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의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하지요. 그러나 그 남의 얘기 결국은 자기한테 부메랑이 돼서 되돌아옵니다. 절대 우리 생거진천교회 성도님들은 남의 말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옮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되게 또 덧붙여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는 것을 보고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기 중에서 어떤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소고기 제일 맛있습니까? 사모님? 이근복 집사님, 무슨 고기 제일 네? 삼겹살이 제일 좋아하세요. 네. 삼겹살. 김남희 박사님 무슨 고기 좋아하세요? 소고기 좋아하세요? 오늘 제가 고기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고기는요, 먹으면 먹을수록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이 고기는요, 씹으면 씹을수록 얼마나 아주 그냥 고소하고 달콤한지 모릅니다. 감사고기입니다. 감사고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고기 씹으면 씹을수록 얼마나 고소할 겁니까? 이광순 권사님, 감사고기 많이 씹으실 겁니까? 이 같은 들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이 넘치는 감사고기 많이 먹읍시다. 네, 소고기도 좋고 삼겹살도 좋고 양고기도 좋고 닭고기도 다 좋습니다만은 감사고기 오늘 많이 드셔보시겠습니까? 아멘.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로써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으로 이끄실 그 은혜에 사모합시다. 그 은혜를 감사합시다. 우리 인생을 어려운 궁지로 또한 힘든 궁지로 몰아넣은 것들도 원인이 없는, 감사가 없는 샘에서 물을 길어먹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물 먹지 맙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 감사를 바치는 사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감사 얘기 몇 번을 하는지 모릅니다. 감사 고기부터 시작해서 맛있는 그 고기, 얼마나 맛있는 고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만 우리의 삶도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여러분은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의 생활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입술의 열매로 또 그치지 말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생활로도 행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 그것은 감사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요즘 우리 기독교 영화 중에서 아주 핫한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셨어요? 한 분도 안 보셨습니까? 예, 네? 예? 여러 명 보신 분들 많이 계세요? 다 보셨어요? 오, 예. 이제 안 보신 분을 위해서 그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나오죠. 박효순이라고. 군 장교복을 입었던 그 대자보다 한 단계 위에 올라가서 바로 명령을 받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름이 박효순이에요. 보셨다면서요? 이름은 못 보셨어요? 그 장교 이름. 박시우 말고. 박시우는 저기 배우 이름이고 그 사람의 이름의 명찰을 보면 박교순이에요. 교순을 바꾸면 뭐예요? 순교입니다. 그 영화가 정말 이 시대의 기독교 영화로서 저도 봤거든요. 정말
하나님 나 잘했지요? 라는 대사가 나옵니까? 예, 하나님 잘했지요? 라는 대사가 거기에 나와요. 왜요?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북한에서. 예, 그런데 물론 좀 각색을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찬양단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며 결국은 본인이 순교하는 그 이름의 박교순. 이름을 바꾸면 박순교입니다. 예.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보세요. 이 시대의 영화로서 하나님이 내가 왜 감사해야 될지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 잘했죠? 나 잘했죠? 그 대사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사실은 눈물이 나왔습니다. 순교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했는지가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관람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참 영화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감사의 표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영화를 보시면서 아마 조금이나마 개인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1988년 영국의 BBC 방송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1938년 5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1988년 50년이 지난 후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콜라스 윈턴을 그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분이 20대 초에 체코에 갔을 때에 그 많은 669명의 어린아이들을 영국으로 피신시키면서 그 귀한 일들을 했는데 이분은 그걸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들 어린아이들의 명단과 그 아이들한테 받았던 편지들을 고스란히 다 보관을 해놨는데 그 아내가 50년 만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세상에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BBC 방송에서 그것을 초대했고 그분은 거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진행 도중에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콜라스 윈턴으로부터 생명을 구하신 분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그 옆에 앉아있던 분들이 다 일어나서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그분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38년에 체코 난민에 있는 쪽을 이 니콜라스 윈턴이 가보니까 자기 친구가 거기 있어서 불러서 가보니까 많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거기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민족 히틀러는 인종 청소를 하느라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스 윈턴은 자기 돈을 다 들여서 영국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여기다 두면 다 죽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발 좀 영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길들을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아이들이 입양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으면서 8번의 기차가 체코에서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것이 669명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0명을 태운 9번째 열차가 떠나려고 할 때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그 아이들은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이 니콜라스 윈턴은 그 9번째 열차를 기억하면서 그 9번째 열차에 타려고 했던 그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동안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나온 것이죠. 지팡이를 짚고 일어선 윈턴은 50년 전에 그 많은 유대인 아동들을 어떻게 입양시킬 것인가 그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잘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100세가 되어서 이분이 106세에 돌아가셨는데 100세가 되셨을 때 체코에 있는 그 22명의
다시 영국으로 왔다가 다시 체코에 가서 살았던 그분들이 평생 70년 만에 다시 그분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아름답고 귀한 이 초로의 노신사이지만 생명을 구한, 그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름답고 귀한 마음,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돈을 들여서 영국에 입양시킬 곳을 찾으면서까지도 그 아이들의 생명을 옮긴 그 아름답고 귀한 분. 669명이 6,000명이 넘는 그런 큰 가족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결혼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갔죠. 니키의 가족이라는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고요. 체코 프라하 중앙역에는 아이들을 안고서 있는 윈턴의 동상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저는 체코를 가보질 못했습니다.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타인의 목숨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했던 니콜라스 윈턴. 그 모습은 참으로 멋있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귀한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을 8번이나 기차에 태워서 영국으로 보내서 살리고, 또 그들이 살면서 윈턴에 대한 고마움을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또 사랑을 나누어주고 또 사랑을 나누어주는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2003년에 영국의 자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106세에 2014년에 체코의 최고의 훈장을 또 받으셨습니다. 훈장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살렸다는 것이죠. 나도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도 내 주변에 이웃에 도울 일이 없는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아서, 우리가 넉넉해서 우리가 감사 베푸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따뜻한 손길,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감사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니콜라스 윈턴처럼 위험을 감수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손길, 훈훈한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2026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우리의 삶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죠? 무슨 고기 잡수시라고요? 감사고기 잡수시라고요. 감사고기 잡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거진천교회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장에서 또는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삶을 세상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응답이 있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다 죄덩어리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긍정과 절대적인 감사로 무장해서 감사의 언어를 쏟아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합심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도 있습니다. 이강래 전사님 조금 아까 신방하고 왔는데 참 어려운 상황에서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태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 또 자손들, 하나님께서 이 추운 날씨에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5분 후의 일들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한 삶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기도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서로 바라보면서 하시면 감사합니다. 가정의 개인의 하늘 보는 주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고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지난
어떤 삶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구원시켜 주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감사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환이에 매일 먹는 항암약과 여러 가지 다른 약들이 부작용이 없도록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또 신장 크기의 문제 또 몸과 마음 긴 2년 동안의 항암의 과정을 하나님 보셨사옵니다. 하나님께서 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이정현 우리 청년 도대표의 그 귀한 아주 소중한 시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 또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들 2월 달에는 더 행복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아름답고 귀한 예배가 성납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거진천교회가 이 지역에 아버지 많은 분들이 이 생거진천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사모님 준경 목사님에게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힘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마다 재정에 기름 부어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긍정의 말과 전도하는 입술이 열리게 하셔서 생거진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생거진천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목회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쁨을 받게 주시옵소서. 정답 목사님도 건강을 주시고 우리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재정의 기름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재정의 기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좋은 날씨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생거진천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목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늘 입혀주셔서 기쁨과 감사 또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기도와 사랑이 각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받은 바 은혜를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과 또한 나중에 동영상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과 또 집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원근 각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고 건강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눈 내리는 날 또 미끄러운데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과 사업을 하나님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이웃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2026년 2월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2026년 앞으로 남은 11개월을 하나님 감사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을 3번씩이나 한 사람이 그 또 한 자리에 장관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까발려지고 남편과 자녀들의 모습도 엉망이 되고 그 며느리도 엉망이 되는 그러한 욕심과 탐욕이 이 나라 정치인들, 지도자들 앞에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제외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치자들, 대통령 또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욕심과 탐욕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임명된 것을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고 그 권한과 책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율 문제, 또 아버지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정치 하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돼가고 있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각지에서 아직도 그 땅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사역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어려운 사정과 북한에게도 하루속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라 공성하신 우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킨 우리 성결들의 그 숭고한 믿음을 우리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정치가 어렵고 힘들고 또 그들의 생각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아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하루속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평화적인 통일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 전방에서 또 각처에서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추위에 떨지 않고 이 나라를 지키며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뚫고 나갈 감사의 아버지 저희들이 고기를 먹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또한 우리 직장과 이 나라가 뚫어져 나갈 수 있도록 나갈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의 어려운 그 동토의 땅에 숨어서 기도하며 숨어서 예배드리며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며 나가는 그들에게 고통과 신음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나라에 가서 하나님 선교하실 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새 청년들이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그들의 삶을 건져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참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고 2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